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그 메시지 온전케 하는 훈련 50 필수 과정 메시지 2번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이게 교통을 들었고 좀 놀라운 그런 기쁨에 대한 침례에 대한 그런 이상과 또 침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고, 오늘은 메시지 2번 과거를 끝냄에 대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 창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끝냈고, 아멘.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 창조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네.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연장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손자와 손녀들을 갖고 계시죠. 우리 최동 형제님 최근에 손녀를 보셨는데, 손녀 보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별 느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아이를 볼 때 그 안에 어떤 이상한 것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전혀 새롭죠. 새로운 사람 안에, 새로운 아이 안에 과거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멘. 엄마, 언제 약을 끊어야 돼? 우리는 새로운 아빠랑 창조물 안에 있고, 아멘. 새로운 우리 손녀, 손자처럼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한 것처럼 죽은 사람, 우린 다 죽었지만, 그죠? 죽었지만 죽은 사람이 갑자기 깨어날 때 놀란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옛 창조 안에서는 이미 다 끝났지만,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옛 창조의 요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결심이 있어. 아멘. 그러나 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를 끝냄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성경에서는 이 과거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 숫자 1번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한다.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 하기 전에 일들을 중요시하지 않으신다. 서신서에서 그리 잘못된 언급한 곳에서도 행위를 언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를 말했을 뿐 그거를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몇 가지 처리해야 하지만
우리의 죄가 피 아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대신해 완전한 죽으심으로 사함을 우리를 얻고 완전한 구원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얻게 과거를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 대신해 죽으심으로 과거를 완전한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처리하는가에 불과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을 볼 때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언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죄를 언급할 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우리 죄가 그 피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위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일반 그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그 젊은 전도사로부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제시받고 이 안에 들어갈 때 참다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가 거의 비슷하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먼저 성경을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고 성경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일 것이고요. 또 내가 받은 그런 기쁨과 환희와 그런 놀라운 영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또 한 면에서 괴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괴로운. 뭐냐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런 많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역에서 이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만져주고 비비춰주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 주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양심이 깨끗해지죠. 양심이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느끼지 못한 많은 죄들을 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괴로워서 그때 다녔던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전에 느끼지 못한 그런 많은 것들, 나의 옛날의 과거 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고 또 나의 상태에서 비비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너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에 한 6개월 정도 이런 상태 안에 있으면서 이게 죄를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의심스럽고 이상한 것은 죄를 파내면 파낼수록 또 옛날에 지었던 그 과거의 죄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주님께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끝이 없더라고요. 마치 구정물이 이렇게 끝없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이런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 일로 해서 한 얼마 정도 이게 그 마음의 괴롭고해서 불면증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한 면에서는 기쁘지만 한 면에서는 양심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청결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죄의 느낌들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많은 그런 것들을 송사를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정말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해결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났었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죠. 이게 움직이는 것도 죄인 것 같고 생각 자체가 많은 죄들과 연결돼 보이는 것이 다 어떨 때는 죄잖아요. 아멘. 사춘기 때 그때 사춘기 때인데 사춘기 때 얼마나 예민한 눈을 최동 형제님이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눈을 감고 다녀야 하죠. 그죠? 보이는 것이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정말 주 예수님 그렇게 괴로웠던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나고 회복 안에 들어와서 이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를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은 새 존재가 있고 새 존재 영역 안에서 이런 많은 싸움들이 있다. 아멘. 우리가 그 전에 운전기하는 훈련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사람 안에는 새 영역이 있습니다. 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아멘. 로마서 7장에 게시한 것은 사람의 상태, 죄에 빠진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몸은 죄와 사망의 법과 연결돼 있고 우리의 혼은 선의 법과 연결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양심 안에서 많은 그런 깨끗하길 원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원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이 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사용해서 이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혼의 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격렬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제가 주님을 처음 믿고 그 다음에 정말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님과의 그런 사랑과 정말 황홀한 그런 상태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나의 상태 안에 육체 안에서 이런 죄의 이김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잘못한 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실제로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한테 얘기했었고 이제 누나하고 자주 싸우니까 누나한테도 얘기했는데 친구들하고 누나 반응은 얘가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아멘. 그러나 그 양심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 과거의 죄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또 많은 죄를 또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한탄
로마서 14장에 있는 그 한탄이 나왔었죠. 아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영이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정말 우리의 상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침례의 이 바다인 홍해를 건너서 나왔지만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그 세상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이런 운행하심 직접 목격했지만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원망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볼 때 우리 타락한 우리도 여전히 내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외적으로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혼의 강함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죠. 오로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한 생명의 역의 법만이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과거에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아무리 끝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살지만 한 영역 안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상태를 볼 때 이것은 한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안배, 또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또 하나님의 방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그 승리의 적용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체에 든 생각은 죽음이지만 아멘.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숙한 자들은 외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내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에 그 침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침례의 영역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적으로 죽음의 상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는 이 죄의 상태에서 죄의 종로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있는 것들을 처리함으로 양심의 송사로부터 이렇게 해방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자 2번에서 이 몇 가지의 사례들을 우리가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의 과거에 처리할 부분들의 항목들을 우리는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2번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이전 일을 처리하는 신약의 본들. 신약의 본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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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번입니다. 우상의 일을 우상의 일을 반드시 철저하게 해결해야 해야 함. 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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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계명에 보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우상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우상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또 죽어 있는 것을 살아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워놓은 그런 우상들을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을 함께 선포하는데요. 형제님들이 한번 1번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래서 1장 9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멘. 사람이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 반드시 반드시 우상의 일을 해결해야 한다. 당신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것을 그분의 형상으로 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이 우상은 하나님을 교모하게 대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철저히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자세히 역사를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처리하는 그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죠. 그 아론과 또 족장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우리는 이 우상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갓 구원받았을 때 이 우상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이것은 반드시 처리돼야 되고 우리가 외적으로도 또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액세서리로 이렇게 그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마리아 상이라든지 심지어 예수님의 상조차도 이렇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든 것을 즐겨보고 또 어떻게 소유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액세서리로 갖는 것도 있고 그것은 가져서는 안 되죠. 아멘. 아멘. 쉽게 우리가 이게 점이나 운세 또 어떤 신비한 바위를 만지면 힘을 준다든지 어떤 나무 아래에 있으면 기운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허무한 것이고 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교모하게 대치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또 그거 가서도 안 되고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아멘.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이 아래 있으면 영감이 있고 이 나무를 만지면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상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그 우상 뒤에는 마귀가 있죠. 귀신이 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거 없지만 혹시 액세서리를 십자가로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황상희 형제님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연 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미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생각이나 네. 사상이나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모르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2번을 자매님들이 읽기 원합니다. 신명기 12장 30절. 신명기 12장 30절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이방 신들을 어떻게 경배하는가를 묻는 것조차도 합당치 않음을 알려준다. 아멘.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연구하기를 좋아한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음. 그 회복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또 관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회복의 자녀들 중에서 그 사춘기 때, 특별히 사춘기 때 그 어떤 이상한 책들, 어떤 영적인 그런 신비한 책들이나 또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더러운 책들이 있죠. 아멘. 그런 책들을 보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 먼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마치 그 잡초가 땅에 먼저 자리 잡으면 다른 그 풀이 자랄 수 없죠. 꽃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회복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접촉해 보면 먼저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그리고 성경에 왜곡된 것들을 먼저 접촉해서 성경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철학이나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런 다름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나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책들을 우리 자녀들이 접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접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이 이것을 접할 때 더 이상 성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특히 회복의 말씀이 더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어떨 땐 받아들이지만 먼저 그 사상이 먼저 그 생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뽑아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직도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는 회복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회복 안에 없는데 그 이유가 세상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어떤 그 더러운 것들을 미리 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아멘. 너무 안타까운.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나 손자녀들이 정말 이런 다른 신을, 이방 신을 경배하는 것에 관심하는 것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 또 라이프 스타디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대하도록 우리는 격려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 시험지가 많이 있죠.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녀들을 볼 때 이런 악한 책들을 먼저 접하게 돼요. 대학교 때 보면은 먼저 사상을 넣기 위해서 선배들이, 과서클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데모할 때 보면 있죠.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입학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이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게 세뇌시켜요. 세뇌. 한번 근데 그 사상을 한번 집어넣으면 그것이 완전히 잡혀서 그 일생에 끝까지 그 데모하는데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데모하고 결국 정치하고 그쪽으로 빠지게 돼요. 아멘.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먼저 잡느냐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신명기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춘기에는 특히 어릴 때 이런 호기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손자녀들이 저는 이런 데 노출되지 않고 먼저 성경을 그들이 읽도록 하는 습관과 또 성경에 있는 말씀과 사상, 특히 회복 안에 있는 이런 안배는 라이프 스타디를 읽게 함으로써 그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점유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들이 되도록 우리는 예배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3번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이나 사당에 볼로 놀러가서 그들과 가까이 한다면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우리 믿고 나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절을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느낌이 상당히 안 좋죠. 좀 영적인 느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회복에 와서 이 50필수 과정과 이런 걸 들으면서 오늘은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믿고 나면은 우리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좋지 않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간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있는 뭐 템플 스테이라든지 명상 체험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안에 그 뒤에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 특히 명상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 혼을 비우는 작업을 합니다. 혼을 비우는 명상. 그러니까 절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있죠. 고요하게 있으면 뭔가 개운해지고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혼을 비우기 때문에 시원하지만 혼을 비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심이 있죠. 깨끗이 청소한데 깨끗이 청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끗이 청소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근데 깨끗이 청소한데 귀신이 다시 더 많은 귀신이 오게 돼요. 사람이 혼을 비우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뭐냐면 그곳에 악한 영이 더 크게 들어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게 잘못 빠질 수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가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죠. 절에 간다든지 명상 체험을 한다든지 또 성당에 가서 뭔가 이렇게 거룩한 것에 동참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들을 보러 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아멘. 우리가 믿고 침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접하고 지내고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템플스테이를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목사들이 템플스테이하고 연합해서 이런 템플스테이에서 명상 체험을 하고 있어요. 성당에서는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이건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손을 비우면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많은 세상의 활동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 그 우상들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길을 가도록 유도합니다. 심지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추천한 그 목사님의 말은 아마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이 과거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씻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에 우리는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배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송사에 의해서 우리는 배상하고 그것을 배상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죄는 이미 주님 앞에서 다 깨끗함 받았습니다. 아멘. 양심의 송사가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송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음으로 우리의 영역이 완전히 주님께 영역으로 옮겨졌고 주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영역에서부터 분별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조리와 문화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들이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더 심겨지고 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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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를 한 장 누렸으면 합니다. 아멘. 전곡을 다 누릴 수는 없고
2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드렸죠. 찬송가 11장. 아멘. 오지는 소나무처럼. 2절을 드려보겠습니다. 2절. 오 새로우신 하나님 없으면 다 낡아져도 당신 계시면 모든 것 새롭네. 세월 지나도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만년가도 항상 신선해 영원히 새로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간 항상 신선해 영원히. 새로우신 하나님이 없으면 다 낡아집니다. 아멘. 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새로우신 하나님 없으면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낡은 것입니다. 아멘. 다 옛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늘 새로우신 분이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 아멘. 안에 오셨고, 이 아들은 가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 새로움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아멘.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구절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도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자신의 서신 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을 다시 여러분에게 쓰지만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을 요한은 다시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됐냐면 기록된 말씀은 항상 있지만 영의 새로움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옛 계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제님이 이 과거를 끝냄에 대해서 잘 교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복습하는 마음으로 형제님의 교통을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1장에는 침례에 대한 교통이 있고 3장에는 헌신에 대한
교통이 있는데 지금 2장이 과거를 끝냄에 대한 교통입니다. 아멘. 이 배경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추론을 해봤더니 당시에 그 잘못된 그 복음, 이 잘못된 복음이 과거를 끝내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를 끝냄에 대한 그 묻김 아래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그분의 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과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선 좋은 행위나 나쁜 행위의 행위를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멘. 위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말씀들, 형제님이 로마서 2장의 이전의 일들을 처리하는 신약의 본들 그랬는데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본입니다. 아멘. 이러한 본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 B번, C번, D번을 교통하겠는데요.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B번, C번, D번에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먼저 B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한 물건들을 마땅히 끝내야 함. 부당한 물건들을 마땅히 끝내야 함. 사도행전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한 사람의 그 하루 품값이 은전 한 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5만이라는 것은 은 5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의 그 돈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사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불살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확장되고 점점 세력을 얻었다. 아멘. 아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말씀이 힘을 얻고 점점 세력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철저히 처리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철저히 처리한 본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서두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요한이서 2장 7절 8절 말씀, 그다음에 찬송가 11장을 같이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멘. 이제 이 초신자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필수 50가정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다 한 번씩 통과했던 과거에 이것을 다 한 번씩 스터디했던 그러한 공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새로움 안에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B, C, D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찾은 혹시 좀 감이 온 지체는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B번과 C번과 D번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처리받은 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씩 있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이승열 형제님이 거의 근접하게 맞히셨습니다. 역동적인 구원. 아멘. 정말 이 역동적인 구원이 은 5만이나 되는 그러한 책자들을 불사르게 하죠. 아멘. 10번에 보면은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원래는 그 율법에 보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뺏었으면 120원을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에게 역동적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4배나 갚겠다고 얘기했고 또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삭개오를 시켜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 역동적인 구원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삭개오를 아는 삭개오를 오래전서부터 알고 지냈던 그가 세간에서 일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간증을 갖게 된 거죠. 아마 삭개오가 이러한 처리가 없이 아마 주님을 만났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아마 판단하고 정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자가 예전에는 주로 남의 돈을 이렇게 강제로 빼앗고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역동적인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영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누구 것을 그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그 D번도 미결된 일에 대한 처리도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네. 첫 번째 죽은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제자의 아버지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제자가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게 하고 그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렇게 만약에 따라갔다면 그에게 역동적인 구원이 있었다면 아마 아버지의 장례를 아마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정말 역동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것들, 이런 이 문자적이고 교리적이고 바깥에 있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아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이것을 우리는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 형제님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 B번에서 말씀하셨냐면 부당한 책과 그림들을 불태워야 합니다. 사치품과 과도하게 누리는 것을 처리해야 한다. 집을 조사해서 죄와 관련된 것을 세워야 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고쳤어야 한다. 제가 이 개호를 보니까 개호가 참 잘 돼 있더라고. 이게 원래 그 PSRP 하기도 참 좋은 개호더라고. 간단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집회 끝나고 지방 곳곳을 이렇게 찾아다니지 마시고 먼저는 우리 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어떤 집에 그 신방 갔더니 그 상을 갖다가 그 그라인더로 밀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그라인더로 밀었냐니까 상에 그 용 그림이 있어갖고 그라인더로 밀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뭐
초기에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처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처리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는 주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집회 이후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그 영의 감동이 정말 내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고 정말 삭개오가 그 처리했던 그러한 본 정말 이러한 이 역동적인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멘. 아침에 그 신원하면서 히브리서 8장 11절 그 기노스코와 오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저를 철저히 구출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D번 마태복음 8장 22절. 이거를 같이 한번 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쫓으라. 아멘. 전전분 주에 너무 이렇게 일이 이렇게 막 바쁘고 이래갖고 이게 뭐 너무너무 그 아주 그냥 생각이 막 분주하고 막 그러는데 그 동반자한테 2시에 전화가 왔다는 2시에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는 실행을 하는데 근데 그 전화 벨 소리가 딱 울리는데 그 잠깐 사이인데도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우리에게 이러한 죽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에게 죽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더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항상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상의 일은 반드시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해결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부당한 물건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손에 끼친 것을 배상해야 하고 미결된 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주님이 비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모든 것이 그 영의 새로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